시편 51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늘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저희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우리의 산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볼 때마다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적은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상한 심령의 제사를 받아주시며 하나님을 향해 아무것도 제대로 드릴 것이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이 마을 주께서 정결케 하사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 앞에 온전한 제물 되도록 이 아침 주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주님의 말씀의 진리가 온전하게 자라가며 풍성하게 열매 맺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옥토와 같이 오늘도 온전히 갈아엎어지며 주님의 진리의 단비로 말미암아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쓰라리고 공허하고 또한 황폐한 것은 이 세상에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없어서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말씀의 진리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 세상의 어떠한 목마름에 가라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갈증을 가지며 어제의 은혜로 만족지 아니하고 오늘 새롭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것은 날마다 새롭게 추구하고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어김없이 새롭게 내려주시는 만나와 같은 은혜는 온전히 사모하며 구하지 못하는 저희의 마음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조차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부유하기 이전에 믿음으로 온전히 부유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곤고할 수 있다면 주님, 그것조차 저희가 축복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허탄한 것으로 차기 이전에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으로 충만해지므로 우리가 그 다른 무엇을 구하지 아니하며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배불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의 관계들을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그 관계들 속에서 저희가 진실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없이 진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사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 거짓이 물러가게 하시고 진실한 교통함들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과 또한 가족들의 건강과 또 우리의 여러 형편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그 마음의 깊은 탄식과 간구에 주님께서 세밀히 귀 기울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고 계심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 분명히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한 저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입니다.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거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어떤 마음의 중심을 품고 계신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지서는 때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선포 뒤에 연이어 또다시 그 은혜를 받기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족한가,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패역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또다시 변증법처럼 이야기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계속해서 교차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 의미들을 심화시키고 증폭시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그토록 진실하신데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진심을 이스라엘은 그저 진실하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대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향해 진심을 가지고 대할 때 그 진심을 가장 쓰라리게 되갚는 길 중에 하나는 진심으로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그것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심을 가진 한 사람의 마음을 가장 쓰라리게 만드는 반응인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은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거짓으로 대하기 시작할 때 그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게 되고 속임수는 또 다른 속임수를 낳게 됩니다. 점점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 차게 될 때 결국 온갖 관계 속에 거짓과 속임수가 팽배하게 되는데 다른 누군가를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에브라임은 그와 같이 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대하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의 그 모든 관계 속에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 에워쌌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다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정함이 없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람을 먹었다는 것은 실로 먹어봐야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하게 할 수 없는, 우리를 성장시키거나 우리에게 진정한 배부름을 줄 수 없는, 유익을 끼칠 수 없는 그와 같은 허탄한 것을 먹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허영이 가득하고 어떤 의미에서 자기 도취가 가득해서 우리가 바람이 들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의 마음은 가득 부풀러 올라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양식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허탄한 약속을 먹고 거짓된 자기 도취에 빠져서 허영에 배불러 있는 에브라임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신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그 말씀으로 배불러야 하는데 그들은 거짓된 약속을 의뢰하고 허탄한 자기 신뢰로 가득 차서 동풍을 따라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동풍은 생명을 주는 바람이 아니라 죽음과 황폐함을 주는 그와 같은 바람입니다. 그들은 결국 그러한 패망을 뒤쫓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에는 종일토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열매들만 더욱더욱 보태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짓과 포악이 그들의 삶을 뒤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서 진실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애를 드러내는 백성으로 구별하여 세우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열방을 뒤쫓아가며 열방보다 더 앞질러서 거짓과 포악을 그들의 삶에 더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의지하며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애굽의 조공을 바치며 그들의 번영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을 먹는 것에 불과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생명의 증가도 줄 수 없는, 아니 오히려 모든 것을 말라 시들게 하는 동풍을 따라가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논쟁을 해보자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빚으시고 그 지렁이와 같던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성장시키시며 그 후손 이스라엘을 통하여 놀라운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지만 야곱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반역하고 패역하고 있기에 이제 하나님이 그 행실을 따라 벌하시고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는 것 말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논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고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민족으로 서 있는 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한 인생 야곱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다시 회고하십니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었고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하나님 앞에 울며 간절히 축복을 간구하였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부터 언약의 말씀을 들었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거짓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그들의 거짓이 그들의 조상 야곱에게로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 야곱을 그 거짓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던 속임수로 자기 인생을 열어가고자 했던 그러나 끊임없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인생이었던 야곱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그 야곱으로부터 놀랍게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낳으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군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온 열방 가운데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에게 여호와로 나타나셨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과 특별하게 자기를 관계 맺으시는 하나님, 그들의 인생에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그들과의 관계 속에 자신을 언약으로 얽어매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서의 기억되어질 이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땅히 다른 무엇이 아니라 아수르나 애굽이 아니라 열방들이 쫓아가는 그 허탄한 삶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저 또 한 번 우상에게 드리는 번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 속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열매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신실한 사랑 그리고 정직과 정의를 행하는 지키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러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어려움이 있을 때 반짝 간헐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로의 돌이킴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실 때 너는 내게서 너무 멀리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실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운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다고 말씀하시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너무나 먼 곳에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함께하지 않으셨고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지 않으신 것처럼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숙하지 못하였던 야곱의 속이는 모습들이 여전히 깊이 남아 있었다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상인과 같은데 이 상인이라는 말은 사실 원어상 의미에는 가나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지역을 일컫는 말이었기도 하고 가나안 족속을 일컫는 말이기도 했는데 그 가나안 지역이 상거래로 유명했기 때문에 사실은 상인이라는 번역과 동시에 그들은 가나안과 동일한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야 했는데 너무나 재빠르게 가나안의 문화에 길들여지고 가나안의 풍속과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전략을 그들의 것으로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거짓된 거울을 가지고 그들은 속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팔 때와 살 때 저울을 다르게 사용하며 다른 추를 사용하며 그들은 그와 같은 속임수를 통하여 그들의 부를 축적시켰고 그것을 그들은 삶의 만족으로 여기며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속임수를 통하여서 야곱이 그러했듯이 때때로 부요함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진정한 부자가 되었다. 내가 이렇게 재물을 얻었는데 나는 수고해서 이것을 얻었다. 그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을 것이다. 완벽한 속임수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이 이와 같이 속이는 줄을 몰랐기에 누가 보아도 그들은 엄청난 수고를 통해 정당하게 부를 축적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시기에 그들이 스스로 자부하며 의지하고 있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만족스럽게 여기는 그 삶의 모든 결실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축복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너의 하나님 여호와였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다시 너로 장막에 거주하게 하고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해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장막을 거하는 그와 같은 광야의 시간을 보낸 것을 기념하며 그들을 장막 속에 거하게 하는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절기의 의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지내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은혜를 회고하기 위한 그와 같은 절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이 다시 포로로 잡혀가는 광야 생활을 거쳐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느 시대와도 다르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요함과 안정됨을 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안정감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도 아니었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할 만한 것도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철들도록 다시 하나님의 백성됨을 배우도록 그들의 어린 시절로 그들의 연약한 시절들로 하나님은 돌이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광야에서 길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연단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자부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야곱이 그러했듯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삶의 생존의 전략을 따라 특별히 거짓과 속임수를 따라 세상의 방식에 철저히 길들여짐으로 물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만족과 안정감과 번영에 대한 약속들을 오히려 새롭게 꺾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껏 그저 바람을 먹고 배불러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풍을 따라가 우리는 결국 황폐함을 맛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 주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번영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경고하시고 돌이키시기 위하여 여러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이상을 많이 보이셨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도통 알아듣지 못하니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를 베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르앗은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두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애와 자비를 드러내도록 하셨던 그 도시들조차 불의로 가득 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거짓이 가득 찼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단은 쌓인 돌무더기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상의 제단들이 가득했다는 말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와 같이 흩으시겠다는 말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거듭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이 결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그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제사와 더불어 바알을 향한 숭배를 함께 병행하며, 그것이 오히려 자신들의 삶 속에 더 다양하고 풍부한 약속과 번영의 보장을 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회고하십니다. 야곱은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고 이스라엘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사람을 섬기며 그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치는 세월을 보냈었다. 야곱이 그와 같은 술수를 숨으로 얻은 것이 무엇이냐? 그는 오히려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조차 속임수로 그의 뜻과 마음대로 얻어냈지만 그는 결국 광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에 아직은 나아가지 못했기에 아내를 얻으려고 라반을 섬기며 그곳에서 7년, 14년, 20년의 세월을 양을 치며 보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도록 애굽에서 인도해내셨고, 그를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건져내셨는데, 에브라임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빚어내어서 그토록 놀라운 은혜로 그들의 인생을 붙들고 이끌었건만, 그들이 여전히 그 야곱과 같은 삶의 자리로 끊임없이 돌이켜서 하나님이 마치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 역사를 통해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아무것도 하신 일이 없는 것처럼, 그 언약을 위해 수고하시고 애쓴 하나님의 노고를 그들이 헛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행함의 결과가 그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철들게 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리로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요를 자랑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자부하며 그들 가운데 품게 하셨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스러운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기준을 따라 잘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잘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거두었다고 생각하는 그 엄청난 열매들조차 하나님은 수치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로 우리가 배불러 하고 있는지, 아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없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배고파하고 있는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서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허탄한 것들과 허영으로 우리가 바람을 먹은 자와 같이 우리의 겉모습은 배불러 있으나 우리의 속은 철저히 비어있는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삶에서 놀라운 결실들을 거두었다고 자부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의지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할 만한 아무것도 아니기에, 아니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수치이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처럼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며 내가 너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구나, 너를 처음 만났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베델에서부터 너를 다시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삶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중심을 돌이켜서 그 마음으로부터 스스로를 돌이켜 긍휼히 불붙듯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중심을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마음에 품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